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9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9절 교독합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괴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이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아멘. 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블레셋 장군 골리앗과 다윗과의 전쟁입니다. 자,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현실적으로는 사실 불가능한 싸움. 근데 이들이 싸움을 하면서 서로 누구의 이름을 들먹이냐면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의 이름을 들먹이는 거죠. 블레셋 사람도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또 블레셋 입장에서 보면은 다윗은 자기들의 신들의 이름 여호와를 가지고 골리앗을 또 그의 블레셋 백성들을 저주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서로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신들 중에서 어느 신이 정말 세냐 이제 이거겠죠. 그리고 그 신들이 과연 누구에게 승리를 주느냐. 자, 이렇게 본다면, 이렇게 객관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그 다윗의 선포가 우리가 47절 말씀에 보면은 46절과 47절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이게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거죠. 너희도 너희 신으로 이름 나오고 나도 내가 섬기는 신의 이름 나가는데 여호와가 온 땅의 하나님이신 것을.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자기를 구원해 주시는 확신이 있지만 블레셋 입장, 그들의 신 그모스, 그들의 신 아곤, 다곤 이런 신들의 이름 앞에서 과연 그들은 어떤 은혜를 받았을까? 그죠? 자,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본문의 말씀을 좀 봐야 됩니다. 자,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점점 다윗에게로 가까이 나옵니다. 그 큰 사람이 자기 방패를 든 사람을 앞세워서 싸움을 이제 준비한. 자, 그 블레셋 사람이 자기를 둘러보다가 다윗을 본 겁니다. 사람을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는 거예요. 업신여기는 것은 무시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이 다윗을 볼 때 다윗은 정말 그야말로 어린 아이죠. 그 등치에 골리앗의 등치에 다윗을 보는 것은 사울이 봐도 너는 소년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였으니까 이건 게임 자체가 사실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 스스로가 너 나를 업신여기냐, 네가 나를 개로 보느냐, 네가 나를
뭘로 보기에 막대기 하나 들고 나와서 네가 나와 싸우려고 하느냐. 여러분 아마 이 광경을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은 막 웃었을 것 같아. 그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는 군병들은 다 숨어서 지금 막 어쩔 줄 모르고 있는데 거기에 다윗이 물맷돌 하나 들고 지팡이 들고 하나 나가면 여러분 그거 어떻겠어요? 보기에 막 그냥 블레셋 백성들은 그 싸움에 나온 군인들은 막 웃었을 거야. 다 처음 막 손가락질하면서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나요? 전 그런 모습이 좀 보입니다. 자, 내게 나왔느냐? 그거 자기들의 신들 다곤, 그모스요. 막 그냥 저주를 막 퍼붓는 거죠. 웃기는 정말 상황이 지금 연결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와 들짐승에 주리라. 그러니까 블레셋 골리앗이 다윗을 생각하는 좀 우습게 보는 거죠. 소년이 나와서 자기와 싸우겠더니 내가 너를 찢어서 공중의 새에 먹이로 주겠다. 환경은 그럴 만합니다. 환경은 그럴 만해요. 그리고 얼마든지 그런 말을 할 스스로에 대한 용기도 있는 거죠. 손기도 있는 거예요. 자, 45절만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그러니까 골리앗도 자기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고 저주하고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정말로 모든 전쟁의 그 구원자는 누구시냐, 전쟁을 다스리는 자가 누구냐, 인생을 다스리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시편 말씀 한번 잠깐 볼까요? 시편 다윗의 고백 중에 참 이런 멋있는 고백이 있어요. 시편 9편에 보면은 다윗이 시가고 인도자를 따라 무랍벤에 맞춘 노래라고 해가지고 다윗의 시 중에 시편 9편 10절에 보면은 아주 멋있는 말씀이 있어요. 그 10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죠? 그러니까 다윗은 글쎄요, 자기가 그 양을 지킬 때 사자와 곰과 싸우던 것을 통해서 깨달았죠. 그런데 이제 이 시편 고백에 있을 때 다윗의 이 고백을 보면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죠.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 여기서 아는 자, 여러분 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호와를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그가 어떻게 인생을 다스리는지, 그가 어떻게 자기를 찾는 자, 자기를 의지하는 자의 어떤 도움이 되시는지 다윗은 철저하게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이런 여호와 하나님,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아는 일에 힘써야 되고 또 그 주님만 의지하시기를 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야 우리가 정말 세상에 많은 신들의 이름들이 있고 세상에 많은 어떤 샤머니즘적인 그런 모습이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만물을 다스리신 이가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믿고 따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 말을 지금 하는 겁니다. 세상에 보여지는 칼과 창, 단창, 어떤 세상에 보여지는 권력, 이것은 잠깐이라는 거죠. 그런 것 가지고는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권위 앞에 우리가 무릎 꿇는다고 해서 무릎 꿇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사실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의에 더 큰 소망을 바라보면서 순종하는 거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아주 정확하게 지금 다윗은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누군지 알기나 해? 내가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와 싸울 거야. 이런 거죠. 도발하는 겁니다. 도발. 그리고 말합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 서로 소리를 질러대는 거죠. 서로. 지금 다윗이 이 이야기를 블레셋 백성들 앞에 선포하고 막 이렇게 길게 말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다윗이 전쟁을 하러 나가면서 하나님께 사실 기도하는 것이기도 하며 동시에 자기가 여러분 이 소리를 이 긴 소리를 이 블레셋 백성들이 막 소리 지르면서 나가는 것보다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이 전쟁의 주관자가 누구신가를 사실 다윗이 하나님께 의뢰하는 거죠. 그리고 그 말은 마치 블레셋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것 같은 의미를 던져주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다윗이 막 뛰어나가면서 앞에 나가면서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겠어요? 막 말로 싸우겠어요? 아마 그런 모습일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여 온 땅에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인 것을 알게 주옵소서. 이 전쟁의 주관자가 여호와의 손길에 달려 있다는 것을 저들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어쨌든 다윗은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달려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과 대화할 때 그 사람 앞에서 하나님 저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어 주시고 막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속으로 우리가 하는 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47절에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게 다윗이 지금 아주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데 그 선포하는 것이 선포로 끝나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여러분 이루어져야 되는 거야. 여러분 이게 우리가 믿는 믿음의 용기고 힘인 줄로 믿습니다. 현장에서 말씀이 선포되어진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고 시간의 지남에 따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우리는 힘이 없어요. 제가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하나님, 예수님, 이 부족한 종이 주의 이름을 부르며 손을 얹고 기도하면 주님이 나는 모르지만 그 사람의 시간대 고쳐주시고 때로는 낫게 해주시고 때로는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시고 주님 역사해 주세요. 그래야 종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힘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는 다 저나 여러분 똑같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기도하고 예수님 이름 믿고 우리가 예배하고 그런 힘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기도한 것이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고 또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또 노력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이런 게 막 겹쳐지면서 막 이루어져 가면은 그러면 신앙생활이 재밌죠. 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체험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말만 하고 내팽개치고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 해주셔야 돼 이렇게만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우리 삶에 주어진 것을 열심히 하고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하나님 말씀 보지도 않고 그냥 아무데나 쭉 펴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하고 뚝 덮어버리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한테 깨달음을 주려고 하고 또 알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내가 안 보니까 알 수 없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내가 할 일은 그거면 그럼 그런 가운데 어떻게 해요? 성령님이 나한테 깨달음을 주시고 더 알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또 참고할 수 있는 서적들도 주시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일도 우리의 삶의 현장도. 다윗은 지금 싸우러 나가잖아. 싸우러 나가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저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알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싸우러 나가는 그게 용기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이에요. 싸움은 하나님이 하시지만 그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믿고 나는 나가야 되는 거죠. 이게 신앙생활의 원리입니다. 근데 우리는 거의 90% 이상이 말만 하고 기도만 하고 나는 안 움직이려고 하는 게 이게 문제예요. 그리고 나서 우린 뒤에 가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셨다 이렇게 말하는.
자, 그래도 그래서 47절에 말하는 겁니다. 47절에 여호와의 구원이 여호와의 구원하시면 칼과 창 있지 아니하고, 그죠?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현장에서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려. 그리고 나서 전쟁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골리앗을 다윗 앞에 무너지게 하는가? 여러분, 이것은 블레셋 백성들만 보는 겁니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아무도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지 않고 전쟁에 구원하심이 하나님 손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인간적인 면만 바라보고 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모습이고, 그 중에 한 사람 다윗만 전쟁에 구원하심은 하나님이 있다고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한 사람이 여러분 필요한 겁니다. 믿음의 한 사람의 위대함은 일당 천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일당백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런 확신을 가지고 나.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에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어떤 거냐면 물맷돌 이렇게 돌려가지고 딱 끈 하나 놓으면은 이게 이 물맷돌, 원심력에 의해서 물맷돌 돌이 여러분 그것에 날아가서 지금 이마에 붙이는 겁니다. 여기에 이마를 치면서 이마를 가서 딱 돌로 때렸다 이런 게 아니고 지금 현장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막 달려가면서 막 이렇게 돌리는 거죠. 돌리면서 딱 던지니까 돌이 날아가서 어디 맞아요? 그의 이마에 박히고 말아요. 여기 그냥 박힌 거예요. 제가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다윗이 막 달려가면서 이거를 돌리면서 딱 던졌는데 그 골리앗 장군 이마에 맞을 확률이 얼마나 되겠어요? 확률이 그것도 물맷돌 몇 개를 놓았어요? 몇 개 안 놓았어요? 5개? 몇 개 안 놓았어요? 매끄러운 돌 5개네. 40절에 보니까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 5개 중에 한 방에 그냥 간 거야. 한 방에 5개. 한 방 실패. 또 두 번째 돌려 또 실패. 이게 아니고 한 번에 간 거야. 그럼 한 번에 맞춰서 골리앗 장군 이마에 박혀서 골리앗 장군이 쓰러질 정도의 확률이 얼마나 됩니까? 이거는 확률이 거의 없죠. 사실은 사람이 뭐 정조준에서 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역사하죠. 물맷돌 돌리는 것은 다윗이지만 돌이 날아가서 박혀서 골리앗을 죽이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야. 믿습니까, 여러분? 또 그런 역사를 다윗은 믿고 있었다는 게 또 놀라운 거예요. 믿고 있었다는 게. 여러분, 이런 것들이 믿음의 능력 아니겠어요? 다윗이 한 번에 던져서 죽일지 두 번에 던져서 죽일지 다윗도 몰라. 하지만 다윗은 한 방에 보내. 우리의 삶도 우리는 수없이 많은 실패를 거듭하면서 옵니다. 또 그 실패를 거듭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도 알죠. 대신 한 번에 다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인생은 한 번에 다 이루어지지는 않는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꾸준히 가는 거예요. 꾸준히 가는 거예요. 믿음을 꾸준히 갖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순간까지. 어느 한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딱 드러난 순간 지금까지 걸어왔던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능력의 과정이죠. 오늘 우리가 때로는 지치고 힘들어도 여러분, 주님이 그 모습을, 여러분들의 그 지치고 힘든 모습을 보고 계시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계시다는 것도 잊지 마십시오. 힘든 것 같지만 아직은 힘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영광을 베풀어 주실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다만 그 날아가는 그 물맷돌까지도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승리하게 만드시는 그 모든 과정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이 아침에
또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우리 임마누엘 교회 위에, 여러분들 가정 위에, 자손들 위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